목장애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크면 덕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장애, 나무가 크면 그 주변에 식물들이 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요즘 가끔 실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올해 82세가 된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고향이 어디냐면 전남 순천 서면 운평리랍니다. 그 운평리 마을에 한 6개 정도 마을이 있는데, 운평리에 이게 그분의 고향이랍니다. 근데 그 고향에 있는 280명의 사람들에게 적게는 2,6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씩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을 해줬답니다. 그리고 자기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 80명에게는 1억씩 현금으로 넣어줬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들에게도 5천만 원씩 돈을 넣어줬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현금으로 베푼 금액만 해도 1,400억, 1,400억을 이분이 이중근 회장님이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그렇게 준 이유는 자기 고향을 그렇게 지켜줘서 고맙다고, 고마움의 표현으로 그렇게 한 사람당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1억까지 그렇게 현금으로 지불을 했답니다. 미국의 배우이고 피플지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남성으로 2번이나 선정된 배우가 있습니다. 감독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클루니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2013년에 이 사람이 자기 친구 14명을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20짜리 지폐, 그래서 그 20달러짜리 지폐가 든 가방, 100만 달러가 든 가방을 친구들 한 사람에게 하나씩 줬답니다. 여러분, 100만 달러 하니까 얼른 감이 안 잡히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금리로 하면 아직 13억 정도 될까요? 13억 정도 되는 그 돈가방을 친구들 한 사람에게 다 맡기니까, 그 당시에 성공했던 기업인 거버라는 사람이 여보게 나는 이 돈 필요 없네, 나 성공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안 받겠네 그랬더니, 그러면 자네가 안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이 돈 가방을 안 주겠네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다 받은 거예요. 이 이제 거버도 받고 14명의 친구들도 다 받고, 이 거버는 부자니까 그 돈을 나중에 기부하는데 썼다고 합니다. 왜 그 돈을 친구들에게 줬냐면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준 친구들에게 너무 감사하는 표현으로 그 돈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으세요? 나도 순천에 있는 운평리에 살 걸, 나도 클루니의 친구가 좀 됐으면 나도 그 돈 가방 하나 받아보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에요? 내 고향 사람들이어야 될 것, 그리고 내 동창들이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친구들이어야 될 것,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요청했을 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흔쾌히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지금 막 계산해 보는 거죠. 누군가를 떠올려 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지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나?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 혹시 그런 생각 드는 건 아닌가? 이 순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거든요. 장남과 차남 2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남이 발칙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저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을 그 몫을 저에게 지금 주세요. 당시 시대에는 장남은 2 몫을 받는 거고요, 다른 아들들은 1 몫씩 해서 이렇게 다 분배를 해주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을 받는 때는 언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는데,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도 안 돌아가셨는데 뭐에만 관심 있어요? 유산 받는 것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괘씸한 아들에게 돈을 줘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어요? 볼기를 내쳐가지고 너는 오늘부터 우리 호적에서 없어 하고 호적에서 지워버리고, 볼기를 내서 내가 지금까지 키워준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하고 여러분 쫓아보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어때요? 이 아들의 그 성향을 알면서도 이 아들에게 재산을 팔아줬습니다.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 집에는 많은 품꾼들이 있고 그 품꾼들조차도 굉장히 유복하게 살거든요. 그러면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헤아릴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버렸습니다. 아버지 간섭이 싫어서 그러다가 모든 거 다 합의하고 뭐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돼지치는 일꾼이 돼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좀 배를 불리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못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누가 생각났을까요? 아버지가 생각나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나 보다 라고 생각하니까 서름이 복받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이제 뭐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 내 한 사람, 일꾼 되겠다고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잔치가 막 성대하게 베풀어지고 있는데 큰아들이, 장남이 밭에 가서 일하고 와서 보니까 막 풍류 소리가, 춤추는 소리, 막 풍악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아들도, 둘째 아들도 지금 안 들어오고 기분도 굉장히 힘들 텐데 웬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빨리 달려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에게 물어봐야죠. 아버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큰아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요, 종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종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잔치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종을 불러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하죠? 분위기가. 종에게 물어보니까 종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지금 잔치를 벌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들었으면 이 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그러냐고, 세상에 그런 기쁜 일이 일어났냐고 막 집에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정말 잘 됐습니다, 동생을 껴안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렇게, 야 동생아 어디 보자, 너 다친 데는 없냐, 막 그러면서 그렇게 안아주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을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내가 잘 살기는 잘 살았네, 저 녀석 그냥 그렇게 안 봤더니 참 잘 컸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참 흡족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은 참 복도 많네, 어떻게 저 아들을 저렇게 잘 키워서, 당신 장남이 어떻게 그렇게 속 깊은 아들로 컸습니까? 또 잃어버린 차남도 이렇게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참 잘 됐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들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나 거기 잔치집에 못 들어갑니다. 막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와요. 사실 그 당시에 잔치를 하고 있다가 주인이 잔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이 불명예를 감수하고라도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네. 그 첫째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들어가자. 네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막 자기의 있었던 울분을 막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에게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자기 동생을 일컬어서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자기 동생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지 얘는 내 동생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여러 명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유일한 피부친데 그 동생을 일컬어서 얘는 아버지 아들이지 내 동생 아닙니다. 아버지의 가산 다 탕진하고 나서 이제 또 내 몫을 더 가져갈 이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도 생각 안 해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또 이 사실을 이 잔치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알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저 집 돈은 많아도 아이고 끝났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아들들을 키웠길래 저 아들 둘 다 저러냐.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동생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만 줄어드는 것에 화가 나서 그것 때문에 막 섭섭해하는 그 장남. 여러분, 이 아버지가 불행한 아버지입니까? 행복한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사표 쓰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표 쓰고 싶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 아버지 안 할래, 사표 쓰고 싶어. 그 아버지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막 그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막 융숭하게 함께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막 비난합니다. 싫어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다 문제 아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도 문제 아들이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문제 아들이고, 이건 다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꾸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 모든 인생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삶의 길을 택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요, 열심히 묵상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고요, 기도하고요,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죠? 아버지에게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살아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 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니 커츠는 신학이 있는 믿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자연적 상태에서의 인간 본성이 모두 악함을 분명히 계시한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를 전적 부패의 교리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는 모든 사람이 최대한도로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패했다는 뜻이다. 우리에게는 죄로 더러워지지 않은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우리 존재 전체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단 하나도 없다. 우리와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 안에 기본적으로 악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 모두 죄의 더러운 영향을 받았다는 슬픈 현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의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충격과 복수심에서 해방되게 한다.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누가 필요할까요? 탕부 하나님. 탕부? 탕부가 뭘까요? 탕부가 뭘까요? 탕자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탕부라는 얘기는 안 들어봤어요. 이 탕자라고 할 때에 이 탕자는 어떤 사람을 일컫는 말이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무모하게 헤프게 다 써버리는 사람이 탕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버린다.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헤프게 다 써버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써버린다는 거예요. 탕자는 그런 의미. 그러면 탕부는 뭐예요? 탕부는 뭡니까? 탕부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프다.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버린다. 누가요? 누가? 탕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쓴다는 겁니까? 자녀인 우리들,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 써버리신다는 거. 누가복음 15장이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자꾸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모든 재산 다 합의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많은 말들을 하기 전에 아버지는 이 아들이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 아버지는 그 말을 차단하고 뭐라고 말해요? 종들에게 너희들 빨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줘라.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좋은 옷이 어떤 옷이에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이에요. 남자들이 겉에 걸치는 헐렁한 옷인데 이 옷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높은 고위 관리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 아들에게 그 옷 입혀줬다니까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이 아들에게 가장 권위를 상징하는 옷을 입혀줬어요. 가락지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의 인장이 박혀져 있는 그 반지예요. 이건 아버지의 권위를, 네가 내 권위로 마음껏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신발은 어떤 걸까요? 종들은 신발 안 신어요. 그리고 손님들도 신발 안 신어요. 신발을, 그 집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주인들만 신발을 신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뭐 달라고 그랬어요?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품꾼 되게 해달라고, 품꾼의 한 사람으로 나를 좀 써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부어주세요. 자기에게 있는 걸 다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름이 뭐라고요? 탕부 하나님이래. 자기가 가진 것을 이 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 탕부 하나님. 여러분, 큰아들은 어때요? 큰아들 정말 불쌍하잖아요. 큰아들, 여러분 그 태도가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큰아들이 이런 태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뭐 동생을 자기 피부처럼 받아들이지도 않는 이 큰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옛날 그 시대에 큰아들이 자기 역할 안 하고 아버지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가 그냥 가차없이 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불손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아들에게 31절 32절에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나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해요? 너의 것이다.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넘치고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야, 그러지 말고 이 잔치자리에 빨리 들어와. 그 아들을 잔치자리로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그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싶은 게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자격이 없고 문제가 많지만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고요? 탕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아낌없이 내어주고 싶은 게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탕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탕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낌이 없이 부어주실까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아낌이 없는 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한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다른 것을 아끼겠느냐? 그냥 은사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무슨 하나님이에요? 탕부 하나님. 내가 섬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탕부 하나님. 우리가 죄인들이고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중병이 들었어요. 이 히스기야 임금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상의 언상진 산당들을 제거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중병 들었어요. 이 정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중병 들었으면 어떻게 해줘야 맞아요? 하나님이 일거에 걱정하지 마 됐어 하고 일거에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히스기야야 너 죽었어. 너 이제 끝났으니까 가서 모든 것들을 재산도 정리하고 모든 것 다 유언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너 이제 죽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야박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탕부 하나님? 무슨 탕부 하나님 정말 야박하시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던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통곡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통곡하자마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줄 것이고 내가 아수리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이사야 38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에게 그 당시에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중병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뭐였을까요? 자기 민족과 자기를 괴롭히는 아수르에게서 보호받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대와 소망은 없어요, 히스기야에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탕부 하나님, 탕부.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나중에 아수르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탕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탕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에 가는데 두로라는 곳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두로라는 곳에 갔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 말하냐면,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곳에 가면 결박되고 환난이 기다립니다. 선생님 가지 마세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에 내려와서 가이사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머무르고 있는데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여기 허리띠가 하나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집어들고 자기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되고 사로잡힐 것이다. 나중에 그 주인 찾고 보니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그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울면서 선생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선생님 잡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지 죽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나 순교에 각오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주마등처럼 하나하나 스쳐 지나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거든.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셨고 하나하나 은혜 아닌 게 없었습니다. 그거 생각하니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그러면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탕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도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갔던 겁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미 부족을 섬겼던 문성 선교사님이 말라리아 때문에 병을 얻어서 복부 대동맥과 심장 대동맥을 인공으로 갈아 끼웠답니다. 4번이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안식년이 되어서 수술하고 이제 호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뒤쪽에 한 연세 드신 분이 오전 예배 때도 앉아 있는 거예요. 저녁에 청년 예배 때도 그 간증을 똑같이 하는데 그 연세 드신 분이 거기에 또 있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그 연세 드신 분에게 갔더니 그 연세 드신 분이 명함을 하나 내미는 겁니다. 호주 시드니 신학교의 총장인 거예요. 그 총장님이 문성 선교사님에게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분이 내미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답니다. 문성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그분이 연이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 모릅니다. 그런데 이메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떤 이메일이었냐면요, 준비된 선교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를 일컫는 말이에요? 문성 선교가 위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장님이 그 이메일을 받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기도하면서 그 말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 선교사가 죽지 않겠구나. 하나님을 전하고 살겠구나. 이 선교사가 죽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 확신 가운데 이제 오늘 그 선교사가 여기 온다 그래서 내가 와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질곡 같은 그 삶일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탕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탕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헤프게 쓰시는 분, 하나도 남김없이 쓰시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가득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저희들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생 다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에게 탕부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연연히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